이른 새벽 신년을 맞이하여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봉교회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한 성도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2024년 우리 함께합시다. 2024년 함께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찬양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연약한 우리를 제자 삼아주신 주님을 묵상하며 나아갑시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새해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루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올 한 해에도 소망이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의 첫 시간들, 하루의 첫 시간들을 하나님께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체험케 하시고 기도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알게 하옵소서. 2024년 표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우리가 섬기고 세워나가야 할 목표입니다. 먼저 우리 성도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첫 마음이 하나님이게 하시고 우리의 첫 생각이 주의 말씀이게 하시고 우리의 첫 행위가 높으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첫 고백이 주님의 사랑이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알파요 오메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일 처음과 끝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게 하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옛 습관을 버리고 거룩한 열정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주님만 바라나이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주를 증거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 4.5 전도회에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흥망하여 주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한 주에도 건강케 하여 주시며 피곤치 않게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와 누룩으로 채워지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특세 둘째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시간에 우리 4.5 전도에 나오셔서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우리 이사야 전사님, 김홍일 장로님 가정에서, 조은숙 장로님 가정에서 주신 직분과 사명에 감사합니다.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박종희 장로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광한근 장로님 가정에서 늘 깨어서 기도하며 감사드립니다. 김용훈 집사님 가정에서, 백경민 집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우리 손미라 집사님, 장계연 집사님, 박정숙 집사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주여 받으시고 또 주께서 뜻하신 대로 은혜대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두 번째 날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말씀 앞에서는 주의 종들에게 오늘 주께서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으로 채워주사 우리가 생명의 풍성함을 따라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나는 교회의 일꾼입니다. 나는 교회의 일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일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즉 복음이죠, 복음을 전하고 권하고 가르치며 그렇게 해서 성도를 세우고 성도로 하여금 완전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는 이 일, 이 직분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저는 목회하면서 이 섬김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며 또 쉽지 않다라는 것들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오직 복음으로 온전한 사람 되게 하는 일,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저는 느낍니다.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무리 좋은 말을 선포하고 뭐 어떻게 해도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인 거죠. 사도 바울은 뭐 자신이 그 일들을 감당하지만 이 모든 일을 어떤 사도 바울 자신의 힘과 능력, 의지 이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 도우심 아래서 그 사역들을 감당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자신을 드릴 때에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어떤 의지적인 결단, 이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여야 합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요. 은사가 필요하면 은사를 허락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힘들이 바로 성령께서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도 분명히 일할 수 있어요. 또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부족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힘과 의지, 노력으로 하는 헌신, 드림, 섬김, 여기에는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 않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수고하고 헌신하면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제게 이만큼의 상급, 대가를 주세요. 이 대가를 바라는 게 되거나 혹은 자신의 힘으로 하다가 감당이 안 되면 그냥 놔버리는 것이지요.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힘들 때가 찾아옵니다. 저도 목회하다 보면 힘들 때가 찾아옵니다. 교회 봉사하는 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실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은요, 주일이 어떤 쉼과 안식이 되기는커녕 평일보다 더 가혹한, 혹독한, 힘겨운
그러한 날이 되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보면 우리 교회 청년들을 예로 들어볼까요? 청년들이 주일날 와서 주일 일부 예배 드립니다. 2부 예배요, 교육부서 가서 교사로 봉사합니다. 식사하고 1시 반에 청년부 예배 드립니다. 오후에 와서 찬양팀으로 봉사합니다. 청년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을 매 주일마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한 사람 청년들 수고한다고 식사라도 해라, 격려해 주거나 칭찬해 주는 사람은 없고, 아니 젊을 때 열심히 봉사해야지 왜 청년들이 봉사를 안 해?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말 들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편하게 예배할 수 있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많은 분들의 봉사, 섬김, 헌신,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뭐 잘하네, 못하네, 왜 그렇게 해, 이런 말은 될 수 있으면 삼가해야 돼요. 삼가해야 돼요.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십시오. 좀 미숙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도 칭찬해 주세요. 힘이 되도록. 그러면 누가 봉사하고 섬길까요? 섬겨야 될까요? 누가? 직분자들이니까 당연히 해야지요라고 얘기할까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실 때에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 수고해 줄 수 있겠니? 네 주님, 제가 주를 위해 제 삶을 드립니다. 그래, 기름 부어 세운 종들이기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런 직분자를 떠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교회의 일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함이 필요합니다. 자원함. 이 자원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마음이죠. 주님 너무 사랑하니까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웃을 사랑해라. 그래, 제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 삶을 드립니다. 이처럼 이 마음에서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꾼된 사람은 항상 이 마음을 되새겨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섬겨주셨는데 나도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섬겨가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 되새김질하고 기억하는 것이죠. 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기쁨으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봉사와 섬김에는 분명히 희생이 필요해요. 희생. 본문에도 그런 비슷한 뉘앙스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4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힘들 때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구나, 또 내가 대신 짊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사도 바울은 심지어 바로 그 앞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며 라고 말합니다.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며. 우리는 이런 사람을 네 글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친 사람. 그렇잖아요. 괴로움을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를 위해서 자신을 힘껏 내어드리면서 헌신하고 수고하면서 받는 그러한 괴로움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며 그것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다면, 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바로 이 믿음이 바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중반 이하를 보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고백합니다. 여기서 전제라고 말하는데 전제는 그 제사를 드릴 때 거의 맨 막바지에 드리는 제사가 전제입니다. 제물을 태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냥 살아있는 거를 죽여서 그 살코기나 이런 것들을 불로 태우는데 뭐 활활 타겠습니까? 마른 장작도 아니고 생것이 안 타요. 막 아래서 뭐 불을 지펴도 잘 안 타요. 그러니까 재물이 안 타니까 마지막에 전제를 붓습니다.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포도주 알코올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부어가지고 불을 더 이렇게 지펴서 다 타도록 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내가 전제로 마지막까지 다 부어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 이렇게 자신의 헌신, 섬김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바울은 자신이 교회의 일꾼된 것이 어떤 자신의 의지도 아니요. 누군가가 너 좀 해라, 너 잘할 것 같아 해서 시켜서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직분이요. 또 이것이 사명이라는 믿음이 사도 바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는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뭐 제가 섬기고 싶어요 한다고 해서 섬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연말이 되면 자원하여서 신청해 주십시오. 신청서를 받죠. 그러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에 누군가가 하겠다라고 지원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뭐 일꾼이 없다 보니까 그럼 섬기세요 이렇게 하는데 참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잘 감당하면 좋은데 해보지 않은 일이다 보니까 혹 중간에 나 못하겠어요 하고 중단하지는 않을까. 혹 봉사하면서 저거 봉사하는 것이 그냥 들쭉날쭉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생기면 어쩌나 하는 마음들이 생깁니다. 참고로 여러분 어떤 봉사를 하든지 절대로 들쭉날쭉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제외가 될 수 있지만 정말 책임감 있게 또 성실하게 봉사해야 합니다. 들쭉날쭉하면 그냥 안 하는 만 못하게 돼요. 덕이 되지가 않아요. 좀 뭔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마음 내키지 않으면 안 하고 저게 뭔 헌신인가? 그것은 희생이 없는 것이죠. 그 온전한 헌신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맡기신 사명으로 알고 또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29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고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하여 내가 수고하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봉사와 헌신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그래서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사도 바울은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 드림에 있어 훗날 분명한 상급이 있을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시리라.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계시록에 가보면 또 이와 비슷한 말이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떠나서 잘했다, 잘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상급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할 때에 뭔가 보상을 바라고 어떤 감당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반응하여서 감사하여서 기쁨으로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여 주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을 인하여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상급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은 자원하여 기쁨으로 자신을 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시험에 들고 또 그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혹은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뭐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뭔 시험 들 일이 뭐가 있겠어요? 뭐 바깥에서 뭔 시험이 들었거나 하면 모르겠죠. 섬김의 자리에 있으면 딱 시험 들기 좋아요. 그래서 섬김의 자리에서 시험에 들고 섬김의 자리에서 신앙이 흔들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것은 섬김의 대상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김의 대상. 여러분,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섬김의 대상이 사람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결국 우리가 뭐 사람을 섬기게 되는 거니까요. 사람을 섬기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사람을 향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때부터 발생을 해요. 아니 내가 그렇게 수고하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뭐 칭찬은 그냥 뭐 놔두더라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알아주지도 않아요. 섭섭병에 드는 것이죠. 때로는 봉사하고 섬기다 보면은요 지치잖아요. 힘들고 지쳐도 계속해야 되는 것에 이러한 상실된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또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다 보면은요 말을 많이 들어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이런저런 여기저기서 왜 그렇게 했는지, 왜 이렇게 틀렸는지, 왜 이렇게 이러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마음이 너무나 힘들게 돼요. 그러나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이러한 공격을 받았는지요.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들려오는 소리마다 사울을 향한 공격이었어요. 바울을 향한 공격. 서신서를 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사도냐, 바울이 어떻게 그러냐 막 하면서 바울을 공격하는데요. 어떻게 그 많은 내가 어떻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고생과 수고와 얼마나 죽음의 위협까지도 느껴가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어떻게 저들이 나에게 그럴 수 있어 하는 마음이 들면 시험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거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잖아요. 고난을 내가 기쁨으로 여깁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섬김으로 우리가 주를 위해서 드려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2024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것들을 맡기셨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거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뭐 봉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드려지는 삶을 살까요? 이러한 생각들, 결단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꾼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하여질 것이고 주의 몸된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또 귀한 면류관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시다. 제가 축도는 하지 않겠습니다. 축도는 기도 중에 제가 그냥 기도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에, 신앙생활 할 때에도 힘든데요, 봉사하고 섬기다 보니까 더 힘겨워지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바라보십시다.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드리십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니 힘주시고 늘. 우리 다시 한번,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 능력의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제가 주의 일꾼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꾼이라면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겨워질 때마다 부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로 함께하여 주셔서 힘있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일꾼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갈 수 있도록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녀된 그 대가는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며 그 고난 속에서 피 흘리어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새 생명 얻었고 구원의 참 기쁨과 감격 속에 하나님의 그 영생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는데, 우리에게 새 생명 새 삶을 살게 해주셨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를 위해 드리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작정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일꾼 되어 싸움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섬김과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힘있게 건강하게 세워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우리의 시간을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희생을 드릴 때에, 우리의 땀을 드릴 때에, 우리의 눈물을 드릴 때에 주님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제를 부어드리듯이 우리의 전물을 내어 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봉사하다가 지치고 힘겨워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할까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되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 원치 않는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럴 때마다 힘있게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